자, 36장의 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유약승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거 뭐 무술 도장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위윤회강 뭐 이런 거 비슷하고 뭐 허허실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도는 남과 싸워 이기는 것과 정반대, 오직 나를 살리고 남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혹시 이게 뭐 그런 게 어디 자꾸 긴가민가 하죠. 왜냐면 이런 거는 너무나 의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엮어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장부터 지금 36장까지 아주 수미일관하게 전체 도덕적 내용을 짚어가면서 엮어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셨겠죠, 이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81장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엮어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반면에 도덕경에 관한 그 책들,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책들이 많이 있죠. 또 강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본인이 또 도덕경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은 보세요. 수미일관하게 이거 풀이합니까? 아니죠. 또 뭉텅뭉텅 빼먹죠. 그리고 앞뒤도 맞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엮어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유약승 강강, 이것은 이제 무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약 강강 이런 그 상징어는 뒤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일관되게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약은 여기 보십시다. 이제 이걸 내용을 보면은 결국 무의 사건으로 유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장에서 이제 앞에 인용을 했습니다. 앞 시간에서 허기심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그래서 이것은 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를 회복하고 허기심실기복, 자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죠. 자아를 강화하는 건 약기지 강기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강화함으로써 동물적 욕구가 다스려지는 것이죠. 약해진다고 뭐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물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뿐이지. 이것은 또 시간과 함께 약해지고 사라지죠. 늙으면은 뭐 밥맛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죽으면은 뭐 그나마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적 욕구는 그냥 수단일 뿐이죠. 그런 것이 약해짐으로써 신적 생명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 결과 신적인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애민치국인 것입니다. 26장에서 중이 경근, 경이죠. 가벼운 것. 이 가볍다고 하는 건 동물적 욕구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삶은 가벼운 것이죠. 사실은 그것의 뿌리는 무거운 것이다. 성인의 사실 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죠. 너무나 가볍죠. 사실은 따지고 본 건데 그것이 무거운 것이다. 그것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졌는데 이게 아마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뭐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야지 이렇게 덤비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험한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라고 봐야겠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의 어떤 지혜로 이런 그 보이는 권력자를 이기고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것처럼 강강 어떤 이 권력이나 사사로움이나 또 학문 이런 것은 강한 것입니다. 크고 강하고 화려해요. 근데 무에서 오는 깨달음이나 이 지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약한 것으로 이것을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싸워서 이렇게 막 실제로 물리력으로 이기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옛날 얘기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부드러움은 앞에 말씀드렸죠. 이제 나무가 이렇게 버드나무가 낭창낭창한 것처럼 이렇게 창이 꼿꼿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낭창낭창해야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부드러움, 고집이 없다. 고집이 없다는 것은 왜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의지적으로는. 그래서 무를 사랑하라는 의지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유에 대한 사랑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 허기심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작용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따라다니는 걸 궁지하고 나를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기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는 바로 기의 힘으로 부드러움을 성취하는 거예요.
십장에서 전기치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무지의 덕을 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안으로 들어가면 무에서 오는 그 관기묘의 사건은 아주 약해요. 제가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정말 찌릿찌릿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무지와 무욕. 무욕의 깨달음은 약한 작용이다. 도가 성인에게 작용을 하는 것은 약하다. 그것이죠. 그 묘의 사건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일은 이제 취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 뒤에 76장에서나 나와요.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라고 이것도 물건에 이거는 부스러지는 속성이죠. 빵 부스러기가 부스러지듯이 무의도 나의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고집을 단단한데 그걸 부스러뜨리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무의는 왜냐하면 세상사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그대로 완전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은 사사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은 내 몫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몫을 가지면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를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딱 겉을 딱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겉이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입니다. 그렇게 하고 강은 남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자와 약자가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이죠. 그래서 권력지향적인 것이죠.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사사로움을 치고하고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권력지향적입니다. 남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의 피라미드가 있죠. 이 세상은 다 권력의 피라미드로 되어 있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그 물체 성질 중에 견이라는 게 있어요. 견 비슷하죠.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고집스러운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말뚝처럼. 말뚝 확 박아놓으면 그거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학문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행자 유지 33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고집에서 틀리는 거 알면서도 그냥 돌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이성을 일부러 포기하는 거예요. 이성 상실이 사실 차분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차분하게 생각도 하는데 그걸 또 금방 아니지. 그 다음에 또 앞에 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화려함 때문에 이성을 일부러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이제 영리한 물고기가 있다면 저거 낚시 미끼인 거 알면서도 너무 탐스러워서 그냥 덥석 무는 것과 그런 어리석음이죠. 그게 견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무욕으로 사사로움과 권력을 소멸시킨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죠. 무지무욕이면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은 이거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말을 하냐면 학문은 논쟁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학문을 학문으로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도를 학문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도가 학문으로 변화되죠. 그러면 학문이 되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에게는 그냥 상대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자신의 스스로 무지무욕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라고 하는 것은 고집을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어떤 습관, 학문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습관이 들어있죠. 굳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학문이라는 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나의 세상살이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인생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어차피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취예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물체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상기하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뒤에 이런 글자들이 또 나옵니다. 곧 견자도 곧 뒤에 나오고 이래요. 이렇게 하고요. 결국 그래서 유학승강강은 무지무욕 무의 힘으로 유를 다스린다. 유를 다스림으로써 사사로움이 소멸되고 권력에 대한 의지도 당연히 소멸된다. 약해진다. 소멸되는 것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애민치국, 스승노릇 그거 아니라도 사람은 성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사로움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또 학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 늘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불가타러연 국지리기 불가이신 그 불가타러연 이건 승명입니다. 왜냐? 이게 이제 요거 보십니다. 이 연이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연해사 만물지종 사장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성인이 무로부터 오는 기를 듬뿍 담고 있는 연못, 내가 깊은 연못입니다. 나는 깊은 연못이로다. 만물의 종갓집과도 같다. 만물을 먹여 살리는 종갓집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뿌듯함이죠. 이 연못 안에는 바로 물고기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그 연못 안에 물고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또 이제 말씀드린 행불언지교, 애민치국, 불언지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꺼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성인은 도를 권유할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학문은 그렇게 하죠. 자기 지식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승명은 바로 이 연의 기죠. 승명도 또 당연히 기죠. 그래서 이제 기의 활동이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그냥 그것이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 백성은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승명을 또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말하자면 연못에서 이걸 감상하고 있는데 이걸 꺼내가지고 자세히 보자. 꺼내서 보면은 물고기가 포덕포덕 죽고 나중에 죽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물고기는 역시 물속에 있어야 사람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 승명은 실천이다. 도는 실천이다.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런 맥락입니다. 국지리기 불가의 시인은 이제 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지리기는 미명인데 이 국이라는 글자를 두 가지로 쓰이죠. 이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대국, 요거를 이제 소국이라고 그래요. 또 둘 다 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앞에 나온 거를 보면은 애민치국의 국과, 그 다음에 18장에서 국가 혼란에서의 국가죠. 이거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 권력 국가입니다. 이 국가의 가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죠. 그 왕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제후들도 가문이 있죠. 그 가. 그래서 이 왕가가 다스리는 그 성곽, 국은 이 성곽을 가리켜 성곽. 그렇죠? 그런 것을, 그런 성곽에 이루어지는 권력 기구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빗대어서 성인들의 공동체를 이제 성인들의 나라, 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지리기를 이제 요 두 개를 동시에 이제 풍자하면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 병자 불상지기 이런 말이 있었죠. 31장에 또 부가병자 불상지기, 그렇죠. 상스럽지 않다. 이거는 피차, 그렇죠. 죽음을 부르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또는 군자에게도 죽음을 부르는 물건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사사로움이 거짓자가 죽는 건 군자에게는 죽음이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가병자는 성인에게는 불상직이죠. 왜냐하면 가병자는 사람부터 죽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리기를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국지리기를 일단 이 국가 혼란, 일반 권력 국가의 국지리기, 그것을 풍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옆나라의 그 삼종신기, 이거 칠지검 백제에서 상납을 했느냐 하사를 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죠. 사실 그 후왕이라는 그 단어가 잘 전거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은 잘 쓰이지, 춘추홍 시대는 물론 쓰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잘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혹 쓰였다고는 하는데 만약 왕이 이제 황제보다는 낮은 직책이 돼버리죠. 이제 그 타이틀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요즘도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사장이면 높았는데 지금은 사장 아무나 사장이죠. 그건 아주 낮춘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도 낮춰져가지고 이제 황제에 미치니까 그 후왕이라는 이제 어떤 봉한왕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쓰이는 칭호가 아닌데 여기 이제 칠지검에는 후왕 우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백제가 왕이 이거를 이제 황태자인가요? 백제의 그 왕자인가요? 세자인가?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줬다. 그리고 이거는 하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후왕은 낮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백제는 적어도 왕이라는 거는 다 칭하죠. 황제라고도 칭하고 그러니까 후왕은 왕보다 낮은 것입니다. 임명된 왕이니까 이런 것이죠.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어떤 고난을 위임받았다. 이런 미신적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왕권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거는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주면 왜? 들통나니까. 그렇죠. 보통 뭐 잘 보석으로 꾸미는 거는 이거는 뭐 꾸미죠. 이것도 물론 칼자루나 칼집 잘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해놓은 거는 그냥 보통 가리죠. 뭐 조금 더 좋겠죠. 뭐 그 정도인데 보여주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게 들통나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권력자를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아주 치장해갖고 사람 만날 때도 잘 안 만나고 막 위험을 부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아주 그 위험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자기를 실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주면 왕권을 내가 함부로 하늘의 그 비밀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미명은 이 미명 이거는 국지리기다. 애민치국 성인들의 나라 여기를 어떤 이롭게 하는 그런 도구다. 이것입니다. 그거는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학문입니다. 그거는 미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의 깨달음을 어떻게 남한테 보여줍니까? 내가 깨달은 자는 유일무이한 나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의 깨달음을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거는 이미 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누구나 국지리기를 소유하고 있죠. 미명이 있어야만 승명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이제 미명을 소개하고 앞에 승명과 벌써 대비를 하고 있죠. 유약승강강 그렇죠. 미명으로 승명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승강강은 승명이죠. 불가타라연 승명이죠. 또 미명이죠. 그래서 이제 36장의 주제는 미명이고 또 아울러 승명을 끌어들여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냥은 알 수 없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다 도를 실천하고 앞뒤 전후 관계를 다 살펴보고 이거는 승명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이 전체 36장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6장 이거 좀 뭐 지자가 많이 나오니까 골치 아프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부정법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감상해 36장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장입니다. 잘 음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말씀드리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목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6장 모두 마치고 37장에서 뵙겠습니다.